저희가 지난 시간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일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한 주의 시간을 동안 어떤 씨를 뿌리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씨를 뿌리셨어요? 성도님들이 뿌린 씨앗은 어떤 것이죠? 분명한 거는 내가 뿌린 씨앗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열매들이 맺어져 갈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씨앗을 뿌리셨던지 성도님들이 뿌리는 씨앗이 그것의 어떤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서도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것인지, 또 저희는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복음을 뿌리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들을 뿌려가지 못하는 시간들도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안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거는 모든 게 내 중심이 되고 나를 보는 시간들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놓여 있고 하나님 그분 앞에 있을 때 삶의 어떤 패턴과 삶의 어떤 습관과 이런 모습들이 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맥의 흐름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딱 끊어지는 거지만 이 이후에 있는 얘기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8장은요, 사도행전의 어떤 전환과 같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열심히 달려오던 무엇인가에서 8장에서 갑자기 전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물론 다음에도 또 한 번의 전환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근데 중심적인 이 8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의 전파의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뭐 도대체 무엇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저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4절에, 저희까지 4절까지 보는 이 중심 속에는 이 앞절과 또 이후에 있는 시간들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굴까요? 스데반이죠. 7장, 또 6장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스데반이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함을 6장에서 받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6장에서 스데반이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아요. 물론 어떤 일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이후에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집사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7 집사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 7 집사에 선택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선택함을 받고요. 7장에 가면
죽임을 당해요. 6장에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7장에 갔더니 죽임을 당해요.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실까? 왜 선택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7장에서 죽음을 당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딴 사람을 선택하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어렴풋이 갖게 되지만 그만큼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7장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 6장 말씀 잠깐만 보시면요. 6장 55절에 죄송합니다. 7장 55절에 제가 6장과 7장도 구별하지 못하는 7장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한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들로 쫙 둘러싸였어요. 이 대적들이 자기 앞에 쫙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나라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쫙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대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로 인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것이 죽음의 길로 연결이 된 거예요. 불행하죠. 영광스러운가요? 불행한가요?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참 인생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그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했고 그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가 또 일꾼으로서 채택이 됐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7장에 가서 그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죽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라고 나중엔 바울이 되는 이 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라고 사울은 더 큰 득이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이제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문제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요. 이제 자기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었고요. 그곳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일들을 그들이 이루었어요. 어떠면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됐냐면 사마리아로 올라가야 됐었고 또 다른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이런 데로 올라가야 됐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그들이 다른 세계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떠면 불행한 일이 이들에게 발생하게 됐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들은 핍박을 당해서 자기네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 됐었어요. 근데 그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들은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어떤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갖고 미래에 어떤 집을 살 것이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실 거냐, 그거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 그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볼 수 있죠. 히브리서 말씀,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가끔씩 언급드리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숨겨져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38절 누구도 어떠면 잘 관심을 두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2절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그가 도망을 가다가 비어있는 통나무 그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숨느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그대로 들어다가 놓고서는 앞뒤를 막아놓고 가운데를 톱으로 켜서 잘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종교에서도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들의 그 믿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비춰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들이 잊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신 이후 기껏해야 몇 년이 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알면 또 신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의 마음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무엇이 등장하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제 마음에도 자꾸 이것이 어려워져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저희들이 알죠. 왜요? 죄가 저희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서만 등장하냐면 창세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만이 그것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내가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갖고 계셨죠. 예수란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하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하게 돼요. 그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과 아니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저희들이 잘 알죠. 예수님은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기껏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잽싸게 도망을 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 진정한 성령이 임하게 됐었을 땐 이들 안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중심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아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저 2장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어요. 이런 외침이 베드로에겐 죽음을 감수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이런 외침이 그는
그의 목숨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진정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진짜 우리들의 구세주고 우리들의 메시아였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외쳐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그들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게 저희가 지금 8장에 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복음은요, 바른 씨앗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본질은 뭐냐면 그거는 재생산이에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졌는데 맺어진 열매로 딱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시죠. 씨앗을 보면 저희가 그러지 않나요? 저희 옥상에 보면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옥상이에요. 안에서만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어요. 저희 집 식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 5월이나 6월이 되면은 신기하게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냥 저희 요만한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거기에 무슨 풀 같은 게 잡초가 엄청 올라와요. 비만 한번 왔다 그러면 무성해져요. 아무도 안 올라왔는데. 왜죠? 왜 근처에서 씨앗이 날라와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선 거기서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잡초도요, 자기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씨앗을 딴 곳으로 날려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씨앗을 맺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한테 딱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씨앗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나를 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크심을 내가 아니까 그분을 선포하는 일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존 파이퍼는 그가 전했던 메시지 속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진짜 죄인인데,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사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큰 노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희들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충분히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아무 공로 없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완전하게 바꿔가시는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증거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이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곳에 핍박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잡아가서 죽이겠나라는 그런 공포가 나라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딴 곳을 막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믿는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그래 이제 핍박이 시작됐구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사촌을 만났었는데 사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안 좋은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난 저 사람 같으면 절대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생각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다못해 전에 있었던 대통령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직함이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의 나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심겨지지 않는 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 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내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나에게서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 건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거기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됐습니다.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심겨졌었을 때 이들은 그런 핍박과 고통의 모습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놀라움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핍박이나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도 그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거기서 또 안주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곳이 성지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들은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흩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어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 8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었어요. 미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 있고 싶은 거죠. 이곳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만이 그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것을 흐트러요. 그리고 나서 딴 지역으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핍박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되는 것,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는 또 그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환난, 핍박, 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을 어디다 냅두셨나요? 성남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냅두셨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희는 그냥 이곳에 모여서 함께 즐겁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즐기고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저희들의 미션이에요. 저희들은 저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습관이 또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습관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냥 내 삶 잘 살아가기 위한 것,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한 것, 조금 더 안식을 얻기 위한 것, 그런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습관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지가 되셨다면 이제 그것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가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구원받는 역사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의 책임이고요.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저희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똑같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 중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저의 책임입니다. 성도님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냐면 저희들 안에 무엇인가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이제 5월이면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태동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밝은 느낌을 갖는 게 5월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5월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지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초청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아주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분이신데 그분은 한국에 왔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나는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는 상점을 가도 한 곳만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물건값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집만을 가다가 나중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을 가졌죠. 저희 모임 중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음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이분이 은행에 갔었을 때 은행에 앉아서 옆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옆에 어떤 아주머님이 앉아있는데 아주머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화를 시작하다 복음에 대한 것과 연결이 돼서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복음의 씨앗은 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아까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 어떻게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부터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하루의 시간을 먼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삶에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가 가게를 갈 때도 한 곳만 가겠다라고 정하시던,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근처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던, 아니면 전도지 한 장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던, 무엇인가 내가 그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1년 뒤에 거둘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10년 뒤에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뿌리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무엇이 없다고요?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5월 저와 성도님들 같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두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